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함께 뵈니 참 좋습니다. 이제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족장들 중에 한 명인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셉과 관련된 일들이 다 마친 뒤에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기쁨 속에서 그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까이 하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려 합니다.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거친 인생길을 끝마치는 야곱의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인생길에서 야곱을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길은 참으로 지난한 인생길, 지극히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참으로 길고 지극히 어려운 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속였고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배신당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 세월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가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길에서 행했던 그 모든 분투와 투쟁은 어쩌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것, 불안정한 자신의 내일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야곱의 모습은 한편으로 살펴보면 그가 속이는 자라고 하여서 그가 간악하고 교활한 자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이 그리는 야곱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아주 처절한 모습이라고,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에게 내뱉었던 야곱의 부르짖음에서 그가 얼마나 복을 얻기 위해 처절하게 분투했던 인생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은 늙고 쇠약하여 침상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머리맡에서 마주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지난 평생을 돌아봅니다. 그의 눈앞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들, 다시 말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평생 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내뱉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탄식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다만 인생의 끝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요셉을 되찾아 주심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기 인생에 가득했던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생, 사, 화,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첫째를 둘째보다 더 크고 많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첫째를 넘어서도록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해야 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얹고 그리고 왼손을 요셉의 첫째 아들에게 얹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통념에 따라서 당연히 첫째가 가문의 대들보가 될 사람으로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신이 둘째였으나 첫째 에서의 복을 가로챘던 것을 기억하며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의 이 이상한 축복은 그의 성격이 괴팍하거나 그가 자기 손자들을 골리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인생길에서 복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중요한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이 둘째보다 첫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했듯이 누군가를 속이고 꾀를 써서 복을 얻기 위한 작전과 계획을 펼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라고 많이 받고 둘째라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꾀를 써서 첫째를 속인다고 해서 그 둘째에게 복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둘째라고 해도 첫째보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고 세상의 강함이 무력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죽음과 화마저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평생에 걸친 야곱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야곱이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불안한 매일 속에서 복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가시듯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이 약속이 주는 소망과 힘을 통해서 오늘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길에 놓여있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